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며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원 후 1년쯤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로 된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자기 임신한 아내 엘리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남자면은 살리고 여자면은 내다 버리시오. 지금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흔히 자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자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여 키워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노동력에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버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 로마는 기원 후 375년경에 법으로 유아 살해를 금지시켰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사건들을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이 유아 학살하도록 명령한 이런 일들도 그 당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비록 노예지만은 애굽이 아이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 버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아이들은 무지와 야만의 시대에 가장 고통당하는 약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수에 셀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당시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아이를 중요시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저분은 분명히 뭔가 있는 분이고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니 우리 아이에게 좀 축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만져주길 바라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단계를 넘어서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갔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요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교훈하여 가르치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47절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라고 주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어린 아이는 어떤 대상인가, 어떻게 봐야 할까? 라고 할 때 첫째는요,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본문 46절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은 모르면서 누가 크냐고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서로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미 새 속에 물들어서 12명밖에 안 되는 그들 가운데 먼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눈치 보며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눈치 보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건전하지 못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경쟁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자체이죠.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꾀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남보다 앞장서고 높아지겠다고 경쟁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경쟁 일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경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건전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편법을 쓰지 않고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인의 아들이 아주 괜찮은 회사의 IT 분야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회사 생활의 고충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대.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항상 앞장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좀 영적으로 많은 긴장을 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교회 예배 생활과 교회 봉사 생활에 가능하면 스트레스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않고 나도 또한 상처받을 만한 환경에서 상처 안 받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이의 순수성과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지나치게 미래까지 계산하면서 욕심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에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계산하면서 이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면까지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하는 말을 오해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하는 말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순수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작은 자,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의 모습에서 큰 자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모든 성도들을 다 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높여준다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작은 자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아픈 자,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에 평생을 사시면서 그분은 언제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면서 돕고 용기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좀 높아지려고 나보다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삶은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사람들 높여주고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것, 이게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믿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전달되고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잘 알지 않습니까?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압니다. 그냥 눈앞에서는 높여주는 것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욕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높여주면은 다른 사람 볼 때에 저 사람 낮은 사람인가 보다, 아랫 사람인가 보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저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다.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서로 경쟁하며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교훈하여 가르쳤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배우라고. 작은 자를 섬기고 윗사람도 섬기고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의 순수함과 아이가 섬기는 것과 아이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돌보고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시고, 이어서 6절에 가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 여러분 두부 만들 때 가는 맷돌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래요. 그러면 절대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실족시킨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설명이 뭐냐면요, 누군가에 의하여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편하게 하듯이 그런 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난 맛에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면 나도 모르면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족시킵니까? 가장 빈번하고 쉽게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죠. 말로
심각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심각하게 자존심을 상해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경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경제적인 관계 뭡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마지못해서 빌려줬더니 언제까지 갚겠나로 해놓고 갚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말도 꺼내지도 않고 다른 데서 돈을 펑펑 잘 쓰면서 돈 갚아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나? 그럴 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격적으로도 존중해 주지는 않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명령적으로 말하고 경박한 말과 상스러운 말로 대할 경우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같이 다양한 면에서 상대를 고통에 빠뜨리거나 힘들게 해서 믿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실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진짜 우리 말과 태도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런 의식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웃으면서 그냥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하지만은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가꾸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업신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벌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잘 추스려주고 다독여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해버리면 더 상처가 더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약한 자는 보호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 보살핌과 그런 섬김과 돌봄이 있을 때에 교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분이 중직일수록 그런 자를 돌아보는 눈빛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생활이 어려운 자, 형편이 곤란하고 힘든 자, 질병 때문에 아픈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소망 주고 용기 줄 수 있는 눈빛과 말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저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그냥 신나게 교만해서 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 눈길과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로 합시다. 그달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린애 같은 약한 자를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힘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따뜻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앞장선자가 맞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각자 잘난 사람들이 판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 마음이 약한 자, 작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교회가 더하네. 경쟁하고 냉정한 사회보다 교회가 따뜻해야 교회에 나올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돌아보는 성도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약한 자, 작은 자를 돌아보고 보호하고 소망 주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도 있고 섬기라는 명령도 있지만은 가르치라는 명.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하시고, 랍비들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것이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아울러 성도들은 누구나 어린 아이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사도 바울은 성인이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젖먹는 아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아직 밥을 먹지 못할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좋은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생활 한지 오래 안 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하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잘 배워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고 배워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인지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배워야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늘 배워야 하죠. 오래
신앙생활은 선배들에게도 배워야 하고 아래 사람에게도 배워야 하고 누구에게나 배워서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야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배워야 하죠. 교회 생활 저렇게도 하는구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앞선 자들은 먼저 자신이 바른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잘 콤매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예배 자세와 예배 모양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지,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대로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세대가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믿음이 약하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에 약하고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잘 돌보고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전통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목하여 보시면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크게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대로 작은 자를 돌아보며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며 솔선수범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며 삶을 실천해 살 때에 내 삶의 모습이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도 복을 받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자 섬기며 잘 대접함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깨달아 봅니다. 아버지, 섬김을 실천하며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권면함으로써 앞장선 자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받으며 교회를 귀하게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여 큰 자로 인정하며 복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